아버지 하나님, 참 봄이 되어서 만물이 다 기지개를 켜고 참 새들이 울며 꽃이 피지만 저희 마음은 아직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질병이 옥죄어 와서 저희 마음이 편치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몹시 요동하고 혼란스럽고 소란하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참으로 그 어떤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견디며 또 오히려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온데, 하나님 저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과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희 마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소망이 저희를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주신 믿음이 저희가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유혹 가운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오미크론 때문에 열과 또 목 아픈 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노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소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이 나라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참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말씀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신약 175쪽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므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저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믿는 자와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은혜를 알려주시죠. 이러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참 무섭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 세상이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 것은 또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핍박과 고난을 이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내가 주의 소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주의 소유로 나를 삼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불신앙과 미움과 죄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세상의 죄됨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표적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변명할 수 없어요. 자신의 불신앙을 이렇게. 또한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책임도 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까닭 없이 공연하게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죄는 매우 크고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까닭 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을 위해서, 참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겠다. 그렇게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공연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 증거하게 하시겠다. 또한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함께 있어 그 가르침과 행하심을 친히 지켜보고 목격한 증인들,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공연하게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꼭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공연하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주어진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참 착하고 예쁘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공연히 미워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원수시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자기를 원수시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증거 또한 교회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세상과 원수, 저들을 향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회는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 역시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 세상을 위해 그가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이 일을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비웃고 또 비난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저쪽에서 좋은 반응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자세히 풀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과 또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교회를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이런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왜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심각한 핍박을 받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고 나는 오직 저들에게 선한 일만 하려고 하는데 왜 저들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가? 사실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참 상당한 기간 좀 평안했죠. 6.25 이후에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막 핍박하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정권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는 교회가 거의 말하지 않았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정반대를 막 가르쳤죠.
예수님 믿으면 참 건강과 재물과 참 만사형통하는 복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죠. 이 세상의 것들도 막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사실 그런 복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거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먹고 입는 거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세요. 주신 건 다 하나님 복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더 귀한 복을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복, 하늘에 속한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핍박을 또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뚜렷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핍박이라도 받게 돼 있는 거죠. 네.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없었다 그래요. 회사에. 그렇습니까? 네, 회식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원들이 다 걱정한대. 이제 우리가 또 회식을 가야 되는구나. 아마 이 회식 장소가 꼭 그렇게 기분 좋고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문에 보니까 전부 회사원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회식하는 거 걱정한다는 거야. 근데 회식하는 거 신자들은 처음부터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술 마셔야 되니까, 잘못하면 거기 가가지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회식하면 그래도 뭐 그저 내 돈 안 내고 술 마시니까 좋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들은 그죠? 그 술 안 마신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저도 군에 가서 술 안 마신다고 그냥 얼마나 얻어맞고 그랬는지 몰라요. 핍박을 받아요. 부장이 막 따라주는데, 아니 신입사원이 안 먹어? 벌써 그 이제 앞날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죠? 첫 술잔도 해주는데, 저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습니다. 그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신자에게는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있어요. 사실 처음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이 까닭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하면 신자는 시리에 빠지고 낭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해도 너 실족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각한 상황을 다루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불신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도 핍박과 미움에 부딪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추례하리라 하는 말은 회당에서 축출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이제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축출당할 것이다.
교회 나가는 자들의 교제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며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참 무섭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유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죠?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교회 안에도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의 핍박이 더 무서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서 그 정태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낭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보이는 교회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실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참 그리스도인을 추례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사실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가장 성장할 때 가장 혹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었죠. 또 전 로마 교회가 이 개신교도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무지한 지도자들이 참된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경우가 아주 많았던 것이죠.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죠. 또 저들을 위로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족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실을 다 알려주시고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십니다. 15장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공연하게 미워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16장에 와서는 그 세상은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핍박할 것이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더 깊이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신자가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장에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을 또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5절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목숨이 위태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시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근심만 하고 있구나. 네, 이 말씀은 그의 떠나심이 그저 제자들이 낙심하고 근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슬픔에 낙심에 잠긴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과 새로운 힘과 용기로 채워줄 어떤 약속과 내용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암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으니 너희가 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에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15장에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6장에서 보혜사가 오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조건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앞으로 오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보내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없다면 그러한 일을 알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왕권을 다시 얻으셔서 하나님으로 받은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그 길을 가야 메시아를 참으로 증거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야 성령께서 그 일을 명확하게 증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림자로 희미하게 앞날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가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시다. 그 일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리시는 그런 성령으로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시는 그 자신의 길을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드디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타이르시고 권면하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인해 성령이 하실 수 있게 된 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자, 이를 설명하시기를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그 이유, 자신이 죄인지 모르는 그 일을 이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성령께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굴레를 깨트려 버리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처럼 죄에 대해 증거하여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저희들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아직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확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신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우리는 다 절망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공로를, 그 의를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의를 누가 증거하시느냐?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하늘에 올리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의에 대해서, 죄인이 값없이 얻게 되는 이 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에 계실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더 이상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이 일을 의가 없는 죄인을 위하여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자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라.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자로 제자들에게 외치게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성경과 복음을 전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이 기록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친히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하실 유일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물론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이루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실제로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시지만은, 바로 보혜사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이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의를 증거하셔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계시는 것처럼 그가 이루신 일을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께서는 또한 심판에 대해 확신케 하신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충동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상에서 지금도 악의 세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의 세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만, 그러나 이미 그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하시고 저를 심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주 죄에 넘어지니 참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확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죄와 죽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은 분들은 성령의 사역 그러면은 이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틀림없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는 일, 그래서 소망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의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미 죄와 죽음과 사단에 대해서 승리한 자라, 또 거기서 자유케 된 자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부활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하실 일들이라, 그렇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셔서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 온풍기가 세게 틀어져서 아주 더워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한 반은 조시는 것 같고, 이게 사역자들은 늘 이렇게 좀 깨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끌 줄도 알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영광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 그 일만 했어요. 이 온도 조절하는 것만, 부목사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섬긴다 할 때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가 우리 심령을 어둡게 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비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성령 아니시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성령 아니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으며, 성령 아니시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미 승리케 하신 것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탁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